오늘 말씀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 이 말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이 말씀 하는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정말 이들을 가나안 땅 이제 서편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보낼 때에 그들에게 간절하게 원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기업 분배는 끝이 났습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 도피성까지 48개 성까지 다 이렇게 분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편안한 안식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그 전쟁 가운데 참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때로는 아간의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두에게 골고루 지파의 가족 수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단 동쪽에 이미 기업을 받았던 두 지파 반은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고향 앞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향하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그 자신들의 형제들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권면의 말씀은 축복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록 멀리 떨어져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지파 반에 함께 참석했던 이 4만 명의 용사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지를 그들이 몸소 7년 동안, 아니 그 이전에 40년 동안 가나안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남은 7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며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은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이거는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것은 중요한 것, 이거 아니면은 정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만 해요. 여러분, 하루에 시작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투두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죠? 물론 내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 잊어먹을 거 자꾸 써요. 그죠? 달력에 쓰기도 하고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저는 손바닥 여기다 막 씁니다. 어떨 때는 바빠가지고 잊어버릴까 봐.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일로 미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오늘 하지 않으면, 오늘 걷지 않으면요, 내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뛰어가야 돼요. 오늘을 우리가 걷지 않으면,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내일은요, 그만큼 더 멀리 뛰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의 선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이 요단 동편에 가는 이 두 지파 반의 임무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그들의 우선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선택해야 할 일이 있고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것보다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에나 땅에나 물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라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역할이었고요. 큰 의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에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7년 동안 그들의 형제를 위해서 열심으로 싸웠습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에 얻었던 그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을 남겨놓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을 때 모세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앞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때에 너희 족 지파가 제일 앞에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약속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가나안 정복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뒷짐지고 않았어요. 누가 잘하나 안 하나 뒤에서 이렇게 얼슬걸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서 사서 싸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요수아가 이 두 지파반을 부릅니다. 어떤 때인가요? 바로 모든 가나안 분배 땅이 끝난 지점입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요수아가 이 두 지파반을 고향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9지파반이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이 두 지파반도 이제 보내야만 그들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이미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지금 다 지켜왔다. 자, 너희들이 지금 내 말에 의해서 순종했다. 7년 반 동안 그 전쟁 가운데 너희들이 순종해 왔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성도의 순종은 영적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 두 지파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세에게 구두로 약속한 것을 그 이후에 요수아에게도 명령을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모세에게 순종했지 요수에게는 순종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지도자이건 간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두 지파반이요, 9지파반 열심히 싸워도 이거 자기 땅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으로 가서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게으름 피지 않고 성실하게 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수아가 그것을 다 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에 대한 치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기 위해서, 눈에 보일 때만 지도자가 있으면 다 일을 하다가 없으면 싹 도망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선봉에 선다는 게 뭔가요? 적이 공격해 오면 총알까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앞장서서 이 두 지파반이 그의 책임을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오랜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얼마였죠? 7년이라는 세월을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힘써 싸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도 않아요. 싸우다가 고향 앞으로 몰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가라면 가고 자라면 자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돕기 위해서 선발된 4만여 명의 이 두 지파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5년, 또 분배를 위해서 2년 동안 약속대로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7년 동안 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여동안 동편에 남아있는 가족, 우리 남편이 언제 올까? 우리 아버지가 언제 올까? 혹시 죽어서 오면 어떡할까? 여러분, 가족들의 그 마음, 파병지를 보냈을 때 그 가족의 마음은 참 불안해합니다. 1년도 아니고 7년, 참 긴 시간입니다. 그 가족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도 사실은 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니까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걸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지켰도다. 이 7년은 인내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인내함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요수아는 이들의 수고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다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분도 계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일들 모두 다 다른 모습으로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파묻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거 잘못해가지고 까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까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전에는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날이 더워도 비가 와도 논에 물이 잘 들어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 살펴보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을 다해서 잘 섬겨주시고 지금도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인내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단서편에 이제 모든 지파 반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9절, 4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너희도 이제 너희 장목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참 요수아가 얼마나 좋은 지도자인지 몰라요. 형제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수고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힘든 일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편하게 가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를 요수아는 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가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의 그 섬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고 그에게 친근히 하라.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동안에 레위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권면과 명령과도 같지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왜 하필이면 그냥 네 마음을 다해서 하라면 될 텐데
뜻과 힘과 마음,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우리 전 인격적, 때로는 할 수 없는 가운데도 내 힘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쓰러질 것 같은 나의 힘이지만 내 마음이 약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나요. 우리는 정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뭐랍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사랑하는데 아프면 나 몰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지파반이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자, 고향으로 가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부탁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지금 7년 동안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너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그 가족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말 안 해도요 힘들면 하나님 찾아요. 오 하나님, 우리 뭐 아이들은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주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할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잘 해결되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참 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한번 말해봅시다. 평소에 잘하자. 평소에 잘합시다. 평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관계도, 우리 구역 안에도 평소에 잘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잘하면요 어려울 땐 더 잘한다니까요.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더 어려우면 더 열심을 내어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잘하면요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우면 한 번 더 쳐다봅니다. 필요한 거 없어요. 아픈 데 없어요. 근데 평소에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이 사람이 와이카노 막 평소에 우리가 잘하면요 힘들 때 더 점수를 받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평소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을 때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그래 이 길 가르쳐 주지요. 평소에는 하나님 말 하나도 안 듣다가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 니 누구? 그럼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평소에 하나님 뜻 가운데 가다 보면 하나님 힘들 때 야 여기로 빠져 저길로 가, 우리가 넘어갈 길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 본토의 땅을 떠나서 요단강 동쪽으로 떠나는 두 지파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느 곳에 살든지 너희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두 지파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기
히브리 그릭 말은요, 이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부이든지 어떤 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보다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사랑해요. 예, 제가 3번 솔직히 부인했지만 그 말을 싹 빼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속에는 예수님 보기엔 별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지만 주님 내 사정을 아시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없지만 형제의 사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것들보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네가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주님 잠깐만요, 요거 해놓고 주님은 넘버 2. 예. 저도 참 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고백하면요, 그 고백의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응답해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을 향하여서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지금 당장 먹일 수 있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압니다. 한 분 주십시오, 한 분 주십시오. 그랬던 그가 성전에서 뛰어다니면서 막,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냅니다.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축복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예, 축복하는데 돈 안 들어요. 예, 우리 참 인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웃는 얼굴에 뭐 못하죠? 침을 뺀다 그래요. 예, 그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죠? 예, 서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형제들을 다시 멀리 보낼 때에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고향으로 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진다는 것은 참 슬픕니다. 그죠?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또 마음의 안정을 누립니다. 자, 요단강 동쪽에 기업을 받은 이 두 지파반은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고향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들이 받았던 그 전리품, 7년 동안에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랍니다. 다. 많은 재산,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하여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야, 그거 우리 거니까 내려놔. 가져가지 마. 인벤토리 해가지고 빈손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고한 만큼 다 가져가랍니다. 가축들도, 여기 보니까 은과 금, 돈 나가는 거 많이 들고 갑니다. 그죠? 의복도 가져가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져가는데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지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전리품은요, 전쟁에 참여한 자나 전쟁에 간접적으로 도와준 사람만 그걸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반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형제들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눔은 참 공동체의 기본임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교회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를 보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거는 여전도회가 하는 거지, 권사님들이 하는 거지, 두 장로님들이 하는 거지, 허목사가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일은 나의 일로, 교회 일은 너의 일로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내가 혹시 오지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지훈 집사님이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여기 오른쪽에 보면 나무가 큰 게 있었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몸이 많이 불편하셨잖아요.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전대가 열심으로 우리 EM과 함께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이분이 코스코에 가셔가지고 음식이라든지 쿠키라든지 이런 거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교회 오신 지 코비드 때입니다. 늘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가 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친교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해하시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최선을 다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쿠키를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쿠키의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는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지만 일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의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몸이 아프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마다 여기 앉으셔가지고 몸은 아파서, 여러분 몸이 아픈데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수요일을 정말 빠지지 아니하시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 부서 모임, 전도회 모임, 이런 교회 각종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보면요, 하시는 분들이 늘 나와요. 제가 말하기는 그분도 좋지만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학교의 운동장에 모래를 이제 질퍽질퍽 해가지고 학교에다 모래를 가득 덤프트럭을 갖다 놨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 여러분, 내일 우리가 이 운동장에 있는 모래를 평탄 작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 안 쓰는 이렇게 바켓스, 죄송합니다, 일본 말에서 통을 가지고 오라 하고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양동이를 들고 옵니다. 열심으로 이제 일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비닐로 봉다리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는 왜 이 비닐 봉다리를 갖고 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요, 일하다가 떨어지면 일 안 해도 된대요. 그렇죠. 봉지가 쉽게 찢어지잖아요. 그럼 선생님, 나 용기가 없어요, 통이 없어요. 그러면 일 안 할 수 있는 핑계가 된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건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잘해 오셨는데 더 열심으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린 예배 후에는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뜻을 원하시고 우리 힘을 원하시는 주님,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함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게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환경보다 크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